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그 말씀은 야곱이 이제 에서와 만났다가 에서는 자기의 곳으로 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는 세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며 야곱은 그 땅도 사게 되고, 또 그곳에 머물러서 지내게 될 때에 아마 그 세겜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 중에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오늘 그 세겜 사람들, 그들과 약조를 맺기를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세겜의 추장에게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겜의 사람들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지역에 있는 종족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야곱이 심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베델.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돌로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데, 지금 그들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세겜의 종족들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는데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즉 이 말씀은 세겜에 있는 동안 그들이 무슨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우상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는 의복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즉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세겜 땅에서 그 가나안의 우상에 물들어가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베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족들이 행동을 하는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세겜에 머물고 있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이방의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는 귀고리를 하고 있는, 즉 세겜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내놔라. 그리고는 야곱이 다 받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 우상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세상의 것들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거 다 버리자. 그리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 살지 않고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뭐 기드온을 짓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우상을 쫓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결단을 할 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당시 시대는 법과 질서가 그렇게 없던 시대죠. 힘센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을 다 잡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도 세겜을 그렇게 해서 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식이 그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힘이 강한 종족이 자기들을 공격해 오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오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금 그에게 명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야곱으로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그 후손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또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이 나오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라고 다시금 분명하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에서 또다시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길을 떠나 지역으로 또 나아갈 때 이제 라헬이 임신하여서 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든지 아이를 낳고는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라헬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름을 베노니라고 정했어요. 즉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라헬이 부를 때 그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사건, 그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가운데 하나와 동침하는 그러한 범죄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고,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기도 하고 이삭의 인생이기도 하고 야곱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죠.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떨 때는 실수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2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에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12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완전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실수가 있는 자들이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이고 여전히 부족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믿고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그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신앙을 회복합니다. 가나안에서 그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에 그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수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